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 이렇게 얘기했죠. 한자어를 풀어보면 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신칭의의 내용 중에서 이신에 대한 내용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칭의 중에서 칭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벨직 신앙고백서 23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단별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항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 우리는 다윗과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그 사실에 우리의 복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기에 충분하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확신을 얻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큰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로 우리 첫 시조 아담이 두려워 숨으려 애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 하였던 것과 같이 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에 행여 지극히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다른 피조물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진저 우리는 소멸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네, 너무 좋죠? 그냥 읽어만 봐도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큰 또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그러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의가 뭔가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가 뭔가. 우리는 의 그러면 어떤 윤리나 도덕, 선행 이런 걸 떠올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의대로 보응하는 것을 공의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고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주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이게 아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이 이게 다 어디로부터이냐,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 어느 수준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도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도덕의 기준, 이 윤리의 기준이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고 의 그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영인 거예요. 반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대로 행하는 것이 의로운 거지 이걸 우리는 뒤집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절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의라고 하는 별개의 기준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봐서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 그 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의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것으로 죄의 개념이 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의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우리 죄인된 현실을 바로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개념을 모르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는 알긴 아는데 근데 왜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을 못해요. 윤리나 도덕을 개인화시키고 상대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문제없이 여기고 심지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이 이 바야흐로 자유방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해졌죠. 대표적으로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 다 간음하면 죄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엔 어때요? 무슨 성적 자기 결정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서는 그게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반 은총 속에서 다소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셨기에 작동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정말 이 시대는 엉망진창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 양심마저도 사실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의의 기준이고 원천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그게 의로운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삶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의로운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의로운 삶은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주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살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왜 간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간음하면 안 된다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이나 거짓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대한 반영이다. 죄지은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성품의 반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패한 이후로는 죄인 줄 몰랐던 것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비로소 죄인 줄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죠. 예를 들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뭐 죄인들인 우리들은 이게 죄라고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그냥 내가 생각하고 만 것인데 이게 무슨 도대체 죄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내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탐심이 죄구나. 바울께서도 사도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시죠. 로마서 7장 7절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죄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 십계명은 비단 금지 조항으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분명하게 해석해 주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십계명을 바라봐야 그게 진짜 십계명을 제대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한 주님의 올바른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항으로서는 십계명을 그럴듯하게 지킨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이것도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음욕을 품는 자는 지금 실제 저지른 것도 아닌데 간음하는 자라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아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빼고 이야기하면 저마다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그나마 나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의의 기준이시고 원천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의로운 인생이 아니라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는 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게 이제 정말 큰 문제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만큼 내가 응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나? 내가 의로운가? 이게 정말 관건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때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이 법적으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용납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자기의 죄값대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면할 수 있겠는가? 아무 일도 없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 세상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제 인류가 이렇게 타락한 이래로 누가 과연 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왜냐하면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을 바르게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는 분명하게 그래서 선언하죠.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같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된 우리들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실에 이르기까지 깨끗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꽝꽝꽝 하고 선언하셨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의를 깨트린 존재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존재들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선택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죄의 본성을 통과해서 나가요. 나라고 하는 죄의 본성을 통과해 나가요. 그러니까 찌꺼기처럼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게 나거든요. 나라고 하는 죄의 본성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다 오염돼 버려요. 다 오염돼 버려요. 다시 한번 제가 그때 주일날 말씀드렸던 본문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제법 의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꽝꽝꽝.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으며 그저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되신 영광의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이것을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수고라고 하는 것,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 아니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 그래도 뭐 조금 하나님 했습니다라고 꺼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런 변명이 통하겠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깨트린 것이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정말 높으신 의미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도 같이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계명 중에서 내가 9개 지켰어요. 하나만 어겼어요. 그러니까 난 90% 의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깨트린 것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깨트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떠한 기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류는 그렇게 끝장이 난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한 일, 나의 죄값을 내 스스로 치르는 길밖에, 그렇게 영원한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그거밖에 없는 걸까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법을 깨트린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와장창 다 깨트려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범죄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거저 죄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칭의예요. 의롭다, 여겨주겠다. 의롭다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자, 22절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행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여기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셔요. 그래서 이것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근데 이건 보세요.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의롭다라고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별다른 의가 나타나게 된 거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의롭다라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인, 하나님 의의 성품의 반영인 율법을 깨트린 거냐, 무시한 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다 담당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것으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거저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무시돼 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거저 의롭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의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네. 자, 우리는
우리는 의롭다 하여 주신다. 즉 우리의 죄는 뭐예요? 우리 죄인인데 간과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죄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거저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에 따른 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율법과는 다른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의롭다. 여전히 하나님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여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정말 너무나 놀라운 신비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가려졌고 간과됐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님이 꽝꽝꽝 하고 선언됐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정말 값없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대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그리고 대신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거저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얻어 누리는 의로움입니다. 루터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복잡하게 여겨주신다면 조금 더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방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둘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됐어요. 셋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의 의로우심이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주님과 한 몸 된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도 심플하죠, 설명이. 두 가지 설명을 다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성한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로움,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종이라고 하는 의로운 그 하나의 행동으로 거저 우리가 믿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껴안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시다라고 더 직접적으로 성경도 이야기하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별다른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값없이 거저 주셨으니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오직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행할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저 이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고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기여와 공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올바른 성경적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교독할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거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떠한 두려움도 공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일 마지막 내용이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다시 처음으로 가보세요. 제일 마지막 문단 보시면 그분의 순종은 이렇게 있죠. 그분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기에 충분하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확신을 얻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순종은 우리의 양심을 두려움과 무서움 그리고 큰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로 우리 첫 시조 아담이 두려워 숨을 애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려 하였던 것과 같이 하지 않게 합니다. 아멘.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려면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두렵고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거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뭔가 덧붙여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거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신다. 하나님 받아주신다. 용납해 주신다. 우리의 기도요?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이미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뭔가를 내가 해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오해하지 맙시다. 내가 뭔가를 가려야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누가 그렇게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